우리는 지난주에 올해 펴어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들은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과 가정과 일터, 그곳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은사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2026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수많은 설교들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도 그 중에 하나의 설교이겠죠. 그러나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예전과 같은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과연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 우리 신흥교회는 진정한 교회일까요? 단순히 건물이 화려하고 카페,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바로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외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설치해 놓았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자동차의 엔진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 지식과 또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역동적인 권능이 없다면 그 교회는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성령이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에 존폐가 걸려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로 교회 시작을 우리가 돌아보면 답이 보여요. 해답이 보여요.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 시작,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인간의 회의로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본래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두려움은요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묵했던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무엇으로 담대해졌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시작 자체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의 임재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단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종교단체일 뿐이지 성령이 없이는 절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도다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또 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바탕에는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 모두 다 내려놓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 삶의 모습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 지식은 풍부해요.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해야 할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죄를 이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며 실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복음 속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화려한 말이 현혹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은혜를 위해서 주시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입으로 전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증인은 그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핵심 특징은요,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주변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끄러움 때문일 때가 많아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감출 수 없는 빛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담대히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또 우리의 정직한 모습, 또 고난 중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 또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물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전도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전도가 이겁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침묵할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 그냥 개인적인 변화된 삶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공동체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되고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명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될 때,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들끼리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곳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은사나 은혜 받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 아픈 곳, 소외된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불어와서 세상 바깥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낼 진정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손과 발로 내려와 있는가? 여러분, 신앙 머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로 내려와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졌어요. 바로 동일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바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생활인이 아니라 이제는요, 세상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가 곧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올리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복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명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내 친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를 그곳에 그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